포이맨 칼럼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7번부터 53. 이번 주에 이제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47번부터 53번까지인데요. 형제자매들 그런 전람을 많이 누렸습니다. 라이프 스타디 하는 거를 회복 안에서 사역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1년 회복력 성경 각주 추구하고, 또 하나는 라이프 스타디를 읽고, 이거를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어요. 일디니스리 형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후에 동역자들도 아프리카 거기에서 국제장로 훈련할 때도 또 강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사역 안에 있다면, 이 시대의 사역을 따른다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1차 라이프 스타디 읽기, 이게 이제 라이프 스타디 전체가 구약이 864메시지고요. 신약이 1108메시지 합해서 1972메시지예요. 이거를 매일 읽으면은 5년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1차로 서울교회 이제 도봉 대지역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로 해서 14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2019년 9월 달부터 또 2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하고 있는데 2025년인가 내년쯤 끝날 거예요. 또 끝나면 이제 워치만이 전집을 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한다는 게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쭉 이렇게 관찰해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요, 하여튼 달라져요. 놀랍게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아주 세계 최고의 강사를 매일 아침 모셔다가 성도들에게 공급하도록 저는 이제 연결만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모든 지방교회 또 회복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라이프 스타디 책꽂이만 꽂혀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책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책을 산 사람이 있고, 책을 읽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주인일까요? 읽는 사람. 네, 빌려다 보더라도 읽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를 책꽂이만 꽂아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는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는 안 되는데 함께하면 이제 계속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기만 할 게 아니라 대개 이제 오늘의 양식, 아침봉 오늘의 양식을 소그룹에서 또 하고, 또 이제 주일 집회에서 신원하기도 하는데, 두 번 연겁하니까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거를 소그룹 때 라이프 스타디를 전람하는 시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아예 오늘의 양식으로 하려고 온위치 시키려고 그랬더니 지체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라이프 스타디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디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있는데, 6절에는 이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으니,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7절에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렸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밑으로는 내렸지만 위로는 뭐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사람은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나 건축하는 거죠. 이게 건축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믿음이 견고해지고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자라야 돼요.
뿔을 내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뿌리를 내렸다는 게 아주 의미가 깊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메시지 51번하고 52번이 둘 다 이 두 뿌리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라이프스타디 말씀을 이영님이 전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뿌리 내리는 게. 이게 우리는 식물로서 토양이신 그리스도에 이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을 심을 때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 나무나 나무 토막을 심어 가지고는 뿌리 안 내리죠.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생명의 식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만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내린 만큼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오는 건 이제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자, 우리 형제님들은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근데 위로 건축하는 건 어떤가요? 건축입니다. 네. 건축. 이 건축은 뭐하고 관계? 성장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장해야만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으면 건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메시지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사이의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개인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건물을 지을 때,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그 목재나 이런 것들이 쓸만한 이제 자란 그런 목재를 해서 이제 다듬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생명이 자라야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체와 건축하려면은 내가 자라야 돼요. 되게 이제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건축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생명이 안 자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이송희 자매는 잔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메시지는 뿌리털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잔뿌리 혹은 뭐예요? 실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뿌리털보다는 실뿌리. 이 식물이 영양을 흡수하는 것은 그 굵은 뿌리예요, 실뿌리예요? 실뿌리예요. 그러면 실뿌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영 안에서. 영은 거듭나고 우리 혼이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이 생각, 감정, 의지로 확장되고 침투되고 적셔질 때 그게 변화라고 얘기하고 식물로 얘기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고해지려면,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영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침투되고 적셔지고 확장되어서 완전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요. 우리 감정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결정하는 의지, 주님이 결정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상태,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건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뭘 얘기냐면 이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거 뭐라고 했어요? 주와 합하는 이는 한영이라고 그랬어요. 한영이 이제 유니온이잖아요. 하나 된 영이, 연합된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연합된 영을 얘기할 때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야? 첫째, 성육신을,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야 돼요. 두 번째,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 주는 영이 사람의 영, 나의 영과 합해서
한 영이 될 때, 연합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주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 육신이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그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영이 되셔서 부활하시 영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이란 말이 푸뉴마예요. 공기, 호흡, 바람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공기지만 움직이면 바람이에요. 그런 공기가 바로 푸뉴마 영이라는 거예요. 공기 같은 영.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 대화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움직임은 바람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된 것이 세 번째 놀라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주님이 영과 생명 주는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행동이 나와야 돼. 행동. 생활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살게 됐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각주에 나와요. 네.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걸 얘기해요. 네. 갈라디아 5장 16절 아까 조영재님 얘기했지만 거기도 행하는 게 나오고 여기 골로새 2장 6절에도 행하는 게 나오잖아. 이거 둘 다 페리파테오예요. 둘 다. 근데 이제 그 25절에 가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가서도 거기도 행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고 군대가 이렇게 열을 지어서 행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행하는 거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습관적으로 군대가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행하는 거 어떤 게 더 성숙한 걸까요? 습관적으로. 예, 그 스토이케오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건 행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행하냐면 아주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의 예를 들면요. 처음에 운동하기 힘들어요. 걷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버리면 이제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네,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이 돼, 소금물.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쉬워요. 우리가 이 연합된 영 안에서 행하고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이제 아침 일어나서 아침 부흥하잖아요. 아침 부흥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거잖아요. 밤사이에 이제 끊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서 교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합된 영 행하고 처신하고 이렇게 하려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주님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 안에서 있어야죠. 한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되면 이게 한 영 안에 연합된 영이 유지되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뿌리 내린 거예요. 아주 그 실뿌리, 잔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 환경이 와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이상한 말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질 않아요. 자, 걸리게 하는 사람과 걸리는 사람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멘. 묻겠습니다, 형제님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뭐 싫은 소리 하거나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걸려요. 할렐루야. 네. 그건 왜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뭐 자녀님 같은 경우는 뭐 거짓말 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밖에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무가 안 뽑혀요. 괜찮아요. 견고해요. 예, 뿌리 내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접붙이는 거를 얘기하면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의 싱크리스도와 접붙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접붙인 상태고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서 받아들여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19절에 나오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말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를 붙듭니다. 이렇게 바꿔 놔야 돼요. 메시지는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어디서 공급을 받아요? 머리로. 왜 머리로부터 공급을 붙잡았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짜요. 하나님에게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는 고린도전서 3장 6절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골로새서 2장 19절이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겁니다. 몸의 건축은 개별적인 지체들의 건축이 좌우되는 거고요. 이렇게 건축된 지체들이 함께 또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안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건축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자라서 변화되어서 이 생각, 감정, 의지에 완전히 침투되고 적셔지고 변화되어서 누구하고도 건축할 수 있는, 또 누가 말해도 서운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에도 걸리지 않는 이런 형제자매 되기 바랍니다. 아멘.